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 선악과 따먹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담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니까요.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존재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차압당한 채 이 땅에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네가 왕이다 라고 선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수처럼 끌고 가겠다는 거야. 역사 속에서.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죄인,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좋은 의미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척하는 진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악마적 왕 노릇을 하려 하죠. 하늘 왕과 세상 왕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걸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죽은 인간이라 그래요.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죽은 인간. 그렇게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다스림과 정복의 주체자로 서려는 자들에게, 이제 통치자, 경영자, 판단자가 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게 통치의 수단으로 내려왔어요. 바실레이아, 율법이라는 게 통치의 수단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이미 통치자인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never,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 가두어 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몇 번을 반복해서 율법의 죄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두어 두고, 선악 구조 속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율법을 주셨어요.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이의 통치에 순복한다라는 게 율법을 지킨다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있음의 흉내를 내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통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자요, 내가 경영자요, 내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요. 거기에서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고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죄에 가두어두고, 율법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고 주셨으면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는 역할로 주어지겠냐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자들인지, 어떻게 율법을 못 지키는지를 폭로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로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서 그 율법 지킴이라는 걸 어떻게 교묘하게 위장하는지를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끝! 그거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율법 지킴은 자신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위장이요 술책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아담들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자아 챙기기의 열정은 그토록 집요하며 교묘하고 더럽단 말입니다. 착한 척하여, 성실한 척하여 나의 왕위를 수호하겠다는 그 꼼수가 말씀 앞에서 폭로되고 밝혀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삽니다.